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12장과 13장의 말씀입니다. 자, 9장에서 시작된 스가랴서의 후반부 말씀을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9장 처음과 오늘 읽은 12장 1절 처음에 보면 경고 혹은 말씀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나옵니다. 히브리 말로는 마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단어를 가지고 두 파트로 그래서 나눠볼 수 있다. 자, 오늘 그 두 번째 단락이면서 스가랴 이제 마지막에 해당하는 오늘 말씀을 읽었습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자, 1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1절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자, 여기 경고라는 단어가 나오죠. 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창조주로 소개하고 있어요. 자, 이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 안에 영을 지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히브리 말로는 아담이에요. 아담이 사람이란 뜻입니다. 자, 사람 안에 영을 지으신 이분, 창세기의 그 이야기를 지금 생각나게 하죠. 사람을 만드시고 당신의 영을 부어주셨잖아요. 자, 이 하나님이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셨는데, 자, 이런 표현들이 뭘 생각나게 해요? 성막 혹은 성전을 짓는 그런 모습, 그런 단어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성막과 성전 건축을 생각나게 한다. 자, 그러니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 모든 일들이, 이 세상이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이 세상은 하나님의 소유이며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다. 사실 성막이나 성전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라기보다는 이 온 세상 자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소유다. 자, 따라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창조자시고 시간의 주인이시고 역사의 시작과 끝이신 분이 하나님임을 잊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뒤에 뭐가 나와요? 여호와의 날에 대한 그날에 라고 말하죠. 소위 여호와의 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완성하고 회복하시는 그날을 얘기하는데,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걸 잊지 말라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따라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손에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희망이 있고, 또 이미 일어난 일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내 삶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데 좋은 것뿐만 아니라 어려움도 주고 있어. 그런데 이미 일어났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끝내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시작도 하신 하나님이 끝도 되셔요. 그래서 오늘을 견딜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그날을 가져오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날, 바로 여호와의 날, 희망이 있는 날이고 주님과 함께 견디며 오늘도 하루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이 지키신다. 하나님이 지키시죠. 자, 2절 끝에 보면 어떤 표현이 있어요? 예루살렘이 에워싸인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적들에 의해서 포위되는 거죠. 하지만 이것은 예루살렘의 위기가 아니라 예루살렘을 둘러싸는 적들의 위기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예루살렘이 지금 이거 또다시 무너질 것 같은 위기잖아요. 하지만 둘러싸고 있는 적들의 위기다. 자, 계속해서 보면 3절 말씀에 예루살렘을 마치 무거운 돌처럼 비유해서 말합니다. 그런데 이 돌을 들어서 치우려던 자들이 오히려 크게 상한다. 돌 치우려다가 4절 말씀 뭐라고 돼 있어요? 예루살렘을 치려고 왔던 군대의 말은 눈이 멀게 되고, 말이 봐야 갈 거 아니에요. 길을 잃어버린 거죠. 또 말 탄 자들은 미쳐버린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5절에서는요. 자, 이 지금 에워싸고 전투가 벌어지는 상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5절은요. 이런 상황에서 유다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게 되고, 또 6절에서는 유다를 뭘로 표현합니까? 불로 표현합니다. 불을 담은 화로, 또 횃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서요. 둘러싸고 있는 적들을 다 불살라버린다. 자,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의 보호로 이 위기를 극복하고 승리하는 유다와 예루살렘을 궁극적으로 8절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8절 다시 한번 읽어보죠. 자, 그날 나오죠. 8절.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여호와의 사자가 뭐예요? 군대 장관 예를 들면 단순하게 말만 전하기도 하지만 그런 자들이 그런 천사들, 여호와 여기 사자는 천사입니다. 사람들이 당해낼 수 있어요? 그 여호수아서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오잖아요. 자, 그날에 약한 자가 어떻게 돼요? 다윗같이 된다. 와, 지금 예루살렘 그 힘없어 보이는 사람들조차도 다윗 같은 용맹함이 있어요. 다. 지금 다윗이 몇 명이겠어요? 그러면 골리앗을 몇이나 무찌르겠습니까? 다윗 족속은 유다 지파죠. 어떻게 돼 있습니까? 하나님처럼 느껴져.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거죠. 신처럼 느껴진다. 자, 오늘 읽은 이 스가랴 후반부의 말씀이 기록된 때가 언제예요? 이 스가랴서가 기록된 때가 기본적으로 포로에서 돌아와 전반부는 성전을 짓기 전에 성전을 독려하는 얘기가 나왔고요. 후반부는 성전이 지어진 것을 지금 전제하고 있습니다. 성전이 지어진 후에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수십 년 전에 전쟁을 이미 겪었어요. 이런 위기를. 그래가지고 예루살렘과 유다가 온통 잿더미가 된 그런 치욕적인 패배를 맛봤고 이제 그 잿더미에서 다시 공동체와 신앙을 재건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때는 왜 잿더미가 됐습니까? 왜 위기였는데 그때는 위기에서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이 백성이 언약을 저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이 백성을 떠났었다. 다시 그런 위기를 만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하지만 이젠 걱정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철저하게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러기 위하여서 어찌해야 할 것인지 분명히 오늘 말씀 속에 사실은 담겨져 있는 거죠. 과거의 실패, 이 잿더미 속에서 재건하고 있는 이들 중에 하나님이 내가 보호할 거야, 이제 내가 지킬 거야 라고 주시는 말씀이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자, 세 번째로 이들에게 은총과 간구의 영을 부어주신다.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은총과 간구의 영. 자, 하나님께서 포로에서 돌아온 이들을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냐면요, 새로운 공동체가 되게 하신다 하는 거죠. 지금 이 스가랴서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의 최고의 목표가 바로 그거죠. 성전은 이제 다시 지었습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스가랴 후반부는 이제 이들은 다시 이런 위기를 맞이하지 않을 그런 새로운 공동체, 그런 언약 백성이 될 그런 기대와 소망이 있잖아요. 자, 10절 말씀 한번 보죠. 자, 그런데 이들에 대하여 지금 어떻게 얘기합니까? 10절 같이 해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자, 은총과 간구하는 영을, 심령을 부어주신다. 심령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영입니다. 영이에요.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사람이 창세기에서 생명이 된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자기를 영을 부어서 그렇게 되게 하신다는 거잖아요. 창조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창조하신다는 거예요. 새로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당신의 영을 부어주셔서 살아있게 하신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죄로 심판받았던 이들을 지금 자기 영을 부어서 다시 만드신다라고 하는 새로운 창조의 선언이에요. 자, 그런데 은총과 간구의 영, 이 성령을 부어서 이들을 새로 창조하는 과정이 어때요? 이들이 그 영을 하나님이 부어주시니까 자기들이 찌른 글을 보게 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들이 찔렀던 그가 있어요. 옛날에. 누굽니까? 그가. 오늘 그 말씀 자, 10절 말씀 거기에 보면 번호가 써 있죠. 그를 바라보고,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밑에 뭐라고 돼 있어요? 나를이라고 돼 있네요. 지금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찔렀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을 죽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됐던 이유는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을 떠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죽여요. 예. 그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우리가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닫게 된다는 거죠. 나중에 예수님을 찔러 죽이잖아요. 이 말씀이 그대로 인용됩니다. 자, 그런데 자기들이 찔러 죽인 이가 바로 하나님인 것을 이 은총과 간구의 영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통곡하고 회개하는 그런 일이 있게 됩니다. 새로운 창조를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고 회개하고 우리가 무슨 짓을 과거에 했는지 그걸 알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 새 창조와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서 보호막이 되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은총은 어디에서 시작돼요? 회개에서 시작된다. 그 회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총과 간구의 영을 통해서. 자, 오늘 내가 하나님을 찌른 것은 아닙니까? 내 말이, 내 눈빛이, 내가 한 일들이 하나님을 아프게 한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을 아프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민감하려고 하지만 사람들이 아픈 것에 대해서는 또 무관심한 것 아닙니까? 죄에 대해서 통곡하고 우는 백성들이 여기 있어요. 그가 새 창조의 은혜를 입습니다. 거기에 희망이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13절로 넘어와서 네 번째, 죄와 더러움을 씻어주신다. 자, 은총과 간구하는 영이 부어져서 13절에서는요, 그날에 샘이 열려가지고 죄와 더러움이 씻겨진다 하는 거죠. 옛날에는 그래서 쭉 내용을 보면 옛날에는 우상과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들이 막 있었어요. 득실득실했어. 다 씻겨나가요. 그동안 누구는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해서 거짓말을 했어요. 누구는 환상을 봤다고 떠벌리고 다녔어요. 지금 쭉 나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누구는 예언자인 척 털옷을 입고 세례 요한 복장이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언자인 척. 세례 요한이 그랬다는 게 아니고 예언자 행세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또 몸에 상처를 내면서 광신적인 종교 행위 그런 것들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요 지금 싹 숨어. 나 아니야. 심지어는요 부모가 그런 일을 하는 자식을 죽여요. 이거 뭐예요? 땅에서 그런 일들이 다 제거된다, 사라진다 그런 거죠. 옛날에 그런 별의별 인간들이 다 있었습니다. 예. 그렇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겨서 땅을 더럽히고 죄로 가득하게 했던 그런 것들이 싹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방 신앙과 뒤섞여 여호와 신앙이 변질되고 왜곡됐는데 그 죄와 더러움, 덕지덕지 묻어있는 그 부정함을 다 씻긴다. 자, 그것을 씻기는 샘이 있는데 샘이 열린다고 돼 있잖아요. 1절에. 뭡니까? 바로 영생의 물이신 예수님이죠. 죄는 내가 씻지 못합니다. 다른 것으로는 지워지지가 않아요. 죄를 씻는 유일한 것은 예수님의 피밖에 없다. 그래서 은혜다. 오늘 그 은혜의
누리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가지 말씀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그렇죠?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그러니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라도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라면. 이미 일어난 일이라도요, 하나님이 멈추게 하시면 여기서 끝이에요. 그래서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님이 지켜주시죠. 하나님이 보호막이 되십니다. 그래서 내가 위기인 것 같은데 사실은 나를 둘러싸고 있는 대적들의 원수의 위기예요. 하나님이 내 편 되시다라고 하는 것 잊지 마시고요. 은총과 간구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창조하실 때처럼 우리를 오늘도 새롭게 창조하세요. 그 영이 부어지니까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했는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는지 찌른 바 그분 하나님을 보게 돼요. 주님, 오늘 우리가 정말로 제대로 보고 회개하고 무엇보다도 마지막에 죄와 더러움을 씻어주신다 그랬는데 그렇게 정결하게 되는, 거룩하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요. 우리 좋은 일꾼들이 세워졌습니다. 정말로 책임감 있게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잘 지키고 사역에 앞장서고 누구보다도 좋은 모범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세워주신 일꾼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놓고 우리 기도하고요. 이번 주일날 어린이부의 친친대회가 있습니다. 잘 준비되게 하시고 초청되게 하시고 또 즐겁게 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어린이부 친친대회 위해서 기도하시고 어제 이지영 집사님하고 상황을 좀 말씀을 톡으로 나눴는데 우리 예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